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길었나요? 제가 설교도 맡아서 마음껏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오늘 열방에서 열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상처를 줍니다. 나는 만지지도 않고 독을 옮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와, 여기 엄청 똑똑하신 분들만 모여 계시네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책에 나오는 수수께끼인데요. 말은 참 보이지도 않는데 바이러스처럼 참 강하죠. 셉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 그 말이 한 4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죠.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마상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 마상을 당했다. 마음에 내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만큼 막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잔인한 말, 그런 칼과 같은 말. 성경은요, 말을 불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치혀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지어냈죠.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독이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때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나는 2달을 기쁘게 살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통하여서 말 중에 가장 최고의 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 중에 최고의 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언어 사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한 예수님이 거의 생애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외우기 쉽죠?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을,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만민에게 전해라. 온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열방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혼자만 막 낄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좋은 일을 막 말하고 싶어집니까? 말하고 싶어지죠. 하다못해 동네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 수박이 막 3만 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다 사야지. 나만 수박 100통을 사가지고 혼자 막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살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 아줌마한테, 동네 친구한테, 야 그 마트에서 수박을 지금 10,000원에 판대. 빨리 와서 사.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얼마 전에 어린이날 즈음에서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어린 아이들이 보는 영화인데 같이 관람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화는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요새 말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이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영화는 가급적 수위를 조절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그거 막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를 막 간증하죠.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합니다. 그 주인공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 정말 내가 기쁘게 무언가를 알게 됐다면 그것을 우리는 나누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 되어서 그것을 막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은, 정말 괴로운 어떤 그런 열정과 열망이 지금 이 순간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면 애매하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간증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JTBC 뉴스에도 소개된 기독교 목사님의 한 일화인데요.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분이 1973년 은퇴한 후에 남한산성 한 계곡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목사들이 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찾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한 목사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조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이 일화는 너무나 유명해서 TV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인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왜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권면, 어쩌면 따끔한 충고를 했을까요? 설마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라는 것이죠. 형식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50년 오랫동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 말 가운데 확신이 없고 내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이미 존재한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어디 나가지 말아라. 막 나대지 말아라. 막 흥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직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버워킹, 너무 많은 사역을 해서 지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버플로잉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냥 오버워킹을 하니까, 그냥 일만 하니까 이 일을 하다 탈진하고 번아웃이 되어서 그리고 아예 모든 직분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제 동기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수를 미루거나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사역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학생들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악골 골짝 빈들에도 내가 어떠한 굴욕을 받아도 사역을 하겠다. 내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오버워킹하고 번아웃이 되어서 슬럼프에 빠지고 그저 평범한 그냥 심지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28절만 기억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너희들이 읽어라, 느껴라, 배워라, 경험해라, 똑같이 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내 귀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기득권, 부유하고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눈멀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님이 그 방향을 날마다 재설정해 주시고,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나의 사명인지 부르심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었습니다. 몸에 욕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편하게 쉬고 싶었겠죠. 예수님도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누리고 싶었겠죠. 산의 진미 즐거운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궁궐에 초대받아서 그곳에 높은 곳에 앉아서 한 말씀하면 와 박수치고, 그리고 막 음식이 막 오고 막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도 30년, 50년, 80년의 기간이 아니라 단 3년 반 정도의 제한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이 일종의 사역의 방식이며 시스템이며 하나님의 사역 모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사실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죠. 다윗은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뱃사람, 일자무시게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다혈질에 분노하며 화를 잘 내며 서로 싸우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자 놀라운 영웅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고 비범함이 훌륭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오늘 밤 사모하며 덧입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좋은 만남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인생에 불행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가 일찍 사망하고 이어서 동생도 사망합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시력을 상실하고 미쳐서 정신병동에 수용됩니다. 모두가 이 소녀의 치료를 포기했을 때에 한 선생님이 자청하여 한 간호사 선생님이 이 소녀를 돌보겠다라고 나섭니다. 무려 2년간 정성껏 간호한 끝에 어린 소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학교에 다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연한 기회에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서 시력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한 신문사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앞도 못 보고 귀도 들리지 않는 한 소녀, 꼬마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라는 광고였습니다. 이 어른이 된 이 소녀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 소녀, 내 어릴 때의 생각을 하며 이 소녀를 도와주어야 하겠다 자청하여 찾아가 이 소녀의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이며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은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참 유명하죠. 설리반 선생님이 항상 헬렌 켈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해라. 실패할 때마다 너는 무언가를 성취할 것이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할까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너는 무언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큰 불행이 있었지만 앞도 못 보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헬렌 켈러였지만 앤 설리반 선생님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요. 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선생님 만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기적인 기도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데요. 가장 최고의 만남의 복이 있다면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OX 한번 할까요? 네. 오순도순 우리 피크닉 때 OX 퀴즈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행자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유일한 실패는 오직 전도하지 않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한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작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야 너 열방교회 와봐, 야 주일날 뭐해, 나랑 같이 교회 올래? 라고 이렇게 작은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작은 한마디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전도, 이제 복음 명함이라는 것을 저희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복음 명함이라는 것을 우리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제작해서 이 명함으로 전도하는 법을 이제 나누고 함께 할 건데요. 이 작은 명함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꾸기고 찢고 버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 작은 명함, 거기에 담긴 메시지,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영상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작은 명함, 그 작은 5분짜리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죠. 정말 이 나의 작은 행동, 이것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어렸을 때에 구역 예배를 항상 어머님이 드리셨습니다. 제 아마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역 예배를 참석을 했겠죠. 아마 금요일 날 오전 10시, 11시쯤에 매주 구역 예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항상 어머님이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가 지금은 개역돼서 510장인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어머님이 참 이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짧아서 그런 건지 가사가 좋았던 건지 아무튼 1, 2, 3절로 구성된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자막이 혹시 나올까요?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3절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는 하나의 숨겨진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선박이 미국의 클리블랜드 항구에 진입할 때에 선장이 키자비 선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등대가 보이는가?
예, 선장님, 등대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항로를 그쪽으로 향해라. 자, 그런데 클리블랜드 항구에는 수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수로 가운데에 이 배가 더 진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수로를 비추는 불빛듯이 보이는가? 키자비 선원이 약간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그 수로를 비추는 작은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박이 계속해서 수를 향하여 가다가 그만 암초에 걸려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만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사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블리스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양이 바로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전도가,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정말 무슨 능력이 있을까? 무슨 힘이 있을까? 뭐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무슨 열방에서 열방으로야? 내가 지금 내 혼자 앞가림도 하기에 급급한데 명함 뭐 전하고 뭐 들어볼까 전도 운동, 너무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 먹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그 불빛, 그 수로를 비추는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명선에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그 전도가,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큰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칭찬이 되어서 2달간 기쁨에 빠질 수 있는, 정말 나를 춤추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말씀, 그런 전도, 그런 복음,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열방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대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음 들고 열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들어볼까 전도 운동이 열방교회에 잘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영향력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대한 전도의 바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몰아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가 열방을 축복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 교단적인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